그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완전히 아열대 기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징후가 비가 오는 방식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폭염 아니면 폭우 막 이렇게 교대가 되잖아요.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게 그치고 나면 폭염이 막 또 쏟아지고. 이번 주에 수도권 일대에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김포시, 고양시, 인천시가 어제 저녁엔 또 파주까지 이렇게 침수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김포의 경우에는 공항 도로까지 침수가 다 됐더라고요. 시간당 비가 100mm가 넘게 쏟아져서 이 하수 처리 시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도로가 다 침수가 돼버린 건데, 원래 우리나라에 비가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비 내리는 방식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대응 체계가 그거를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막 더 불거지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여름에 침수 피해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매년 장마 때마다 수해를 입거든요. 3년 전에는 비전센터 3층의 베란다에 그 낙엽이 이제 이렇게 그 하수구를 막아서 물이 차면서 3층이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아래로 고등부실 천장으로 떨어져서 2층도 침수가 되고, 그 물이 또 1층까지 또 1층 천장으로 내려와서 1층까지 물이 새는 일이 있었는데, 그 1층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거기서 있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뭐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완전 3층하고 2층이 완전히 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교육자실로 달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교육관 3층이 조금 침수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영장을 설치해서 그런 건지. 네. 그런데 다윗도 홍수로 인한 재난을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속 시인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홍수라고 하는 아주 큰 재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구절들을 보시면 그게 쉽게 확인이 되는데, 한번 3절에 보시면 우레소리가 있고 많은 물이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런 정황 속에서 보면 5절을 보시면 백향목을 꺾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홍수가 나면 나무들이 많은 물이 막 한꺼번에 내려오면 휩쓸려서 막 부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6절에 보면은 특별히 나무를 송아지같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겠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물이 막 너울이 이렇게 막 지잖아요. 근데 그 위에 나무가 이렇게 떠내려오면은 그 너울 때문에 막 들썩이잖아요. 크게 들썩들썩.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은 화염을 가른다. 이거는 번개가 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8절 광야를 진동하게 한다는 거는 그 홍수의 규모가 너무 엄청나니까, 많은 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유대 지역에는 와디라고 해서 광야 지역에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홍수가 나면 물이 막 모여서 하천을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천에 큰 물이 흐르면서 평소에는 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지역인데, 거기서 많은 물로 인해서 막 땅이 막 흔들리는, 진동하는 그런 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그 소리가 워낙에 커서 암사슴이 낙태를 한다 그래요. 왜 우리도 갑자기 천둥이 막 치고 큰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일로 암사슴이 놀라서 유산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림이 벗겨졌대요. 이거는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하면서 이 숲이 겨울의 숲처럼 이렇게 맨몸을 드러내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은 지금 시인이 큰 홍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큰 홍수 속에서 홍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묘사하는 것과 함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을 보세요. 1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런 말로 그 홍수 속에서 권능 있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권능 있는 자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개역 개정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을 힘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좀 사실 낯선 표현이잖아요. 우리야 뭐 종교적 용어에 익숙해서 권능이라는 말이 쉽게 와 닿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권능 이러면 사실 그 용어가 피부에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힘이라는 말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피부에 와닿죠. 그래서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하면 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가 훨씬 가깝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힘 있는 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너희의 힘과 권세, 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홍수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힘을 하나님께 돌려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에게 주신 힘, 권력, 권능, 이거를 날마다 거룩하게 힘써서 구별해라, 너희 힘을 거룩하게 해라, 결국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홍수라고 하는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교훈을 찾아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거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홍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홍수, 그렇죠, 노아죠. 노아의 홍수가 당장에 딱 떠오르죠. 노아의 하나님.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다 아시는 건데 홍해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홍해. 예?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홍수를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많은 물 위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애굽의 군대, 그 병거와 군사들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따로 구별해 내셔서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널 때 그 많은 물을 그들의 양 옆에 벽처럼 쌓아 놓으시고 그 물이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역대급 홍수가 났어요. 난리가 난 거죠. 막 광야가 진동할 정도의 광풍이 불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막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비상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홍수가 일어나면 막 나라가 비상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나라도 홍수로 비상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어지러운 시점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물 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홍수 상황이 성경과 연관되어지면서. 그래서 10절 보면 다윗이 그걸 이렇게 언급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신, 많은 물이라고 해도 온 세상을 다 덮을 홍수라고 해도 그 위에 계신 분이심을 보이셨다, 좌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노아의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노아 시대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신화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거든요. 근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홍해 사건이 그 근거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와 이스라엘의 홍해도화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실제로 홍수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실제 홍수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예? 물이 막 백향목을 쳐서 부러뜨리고 물 위에서 나무가 막 송아지처럼 막 솟구쳐서 튀어오르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광야는 진동을 하고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산은 그냥 막 벌거 벗겨지고 실제 홍수 속에서 다윗이 이런 일들을 보고 겪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을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홍해 도화 이런 거 실감 안 나잖아요, 잘. 근데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무서운 홍수, 이 홍수의 면면을 보니까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걸 보면 홍수가 정말로 무서운 건데 이 홍수 위에 좌정하셔서 이 홍수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등골이 막 서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실감한 거예요. 홍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대적이 불가능한 힘이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홍수를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러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서 부수고 여호와의 소리가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이런 말로 여호와의 소리를 강조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묘사하는 거예요. 홍수가 아니다. 홍수가 무서운 게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놀라운 건 1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 이 세상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세시면서 힘이 막강하신데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게 되면 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힘으로 내 뜻을 관철하고 싶어지고 말 안 들으면 힘을 써서라도 말 듣게 하고 싶어지고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수를 보니까 정말 힘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왕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냥 공포정치 했을 것 같아요. 총칼로 사람들 지배했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잡아서 끌어다 앉히고 너 이거 해 그러면서 일하게 만들고 밤새서 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11절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다윗이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힘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빌려주시고 나눠주시고 값없이 그냥 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힘으로 하나님은 뭘 하세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예? 폭우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비를 주세요. 거목을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풀잎을 쓰러뜨리지 않으시고 그 잎사귀를 촉촉히 적셔주시잖아요. 그 섬세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풀잎에 물 한 방울 이렇게 다 올려놓으시는 하나님. 좀만 더 올려놔도 이게 꺾일 텐데 얼마나 사력 있고 애정이 넘치십니까? 근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이슬로 풀잎들을 먹이시고 거기서 다윗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힘으로 평화를 주실 거다. 폭정을 하신다거나 압제하신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 힘으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가진 힘으로 약자를 짓밟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홍수를 보면 싹 쓸어버리고도 남는 무력의 소유자예요. 절대 강자예요. 세계관 최강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자인 우리들에게 그 힘을 주셔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할 때 쏟아지는 물을 막으시고 물로 벽을 쌓으셔서 우리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그분의 힘을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게 우리를 덮쳐도 고난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닥쳐와도 물 위에 계신 하나님, 고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고난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속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도 안전하게,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불타지 않게,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물어 뜯기지 않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힘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괴롭거든요. 괴로워요, 인생. 예? 힘든 일 있으면 그러면 생각도 막 불타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힘들면 생각도 불타요. 막 힘들잖아요. 생각하는 게 괴롭고. 몸도 불타는 것 같아요. 막. 예? 괴로움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근데 어떻던가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게 우리인데 우리는 그 불 속에서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되어서 견딥니다. 인내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또 하루를 그렇게 건사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물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물속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 위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를 신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셨죠. 또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시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 위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구약에서 노아의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던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하나님입니다.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한복판에 놓여 있어도, 절망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어도, 잿더미 속에 있어도, 거름통 속에서 뒹굴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까지 오셔서 구원하신다. 구원이 뭐예요? 힘이죠. 힘 없는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저항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보여주면서 그분의 힘을 과시하시면서, 홍수는 하나님의 힘을 전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 힘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나는 이 힘을 너희를 파괴하는 데 쓰지 않는다. 너희를 구원하는 데 쓰는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이것으로 너희를 지킨다. 이거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니네들 힘 있다고 까불지 마라. 그 가진 그 힘 오용하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힘을 이웃을 위해서 써라. 세상을 바꾸는 데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그러면서 힘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없을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힘을 빌려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힘을 나눠주세요.
주님은 사망 속에 있으면 사망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기대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 힘을 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가진 힘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나누면 하나님은 더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신 힘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겠죠. 너 잘하고 있네. 내가 더 줄게. 얼마든지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들이 무거운 거 들고 계시면 그거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힘이 있고 저 할머니한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힘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힘을 우리도 가진 바 그 힘을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의 범절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행위죠. 그래서 거룩한 행위입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은 유교적 예의 범절을 가지고 할머니의 그거를 들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들어드려요. 똑같은 행동인데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는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세상과 달라요.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다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있는 힘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는 재력이고 누구에게는 체력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인내력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창의력일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전원교회여서 카풀에서 오가는 성도님들 많은데 차를 나눠 타는 것도 차는 기동력이잖아요. 기동력. 그래서 힘을 나누는 거죠. 기동력을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주신 다양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야 해요.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나의 형제 자매를 돕는 것으로.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해서 그렇게 우리의 힘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데 그 힘을 써요. 오늘이 광복절인데 일본이 우리나라 왜 점령했습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걸로 정복전쟁한 거예요. 땅 넓혀야겠다. 제국주의를 관철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왜 싸우고 있어요?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 힘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이란이 핵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걸 무기화하는 데까지 오니까 이스라엘이 불안해서 먼저 친 거거든요. 하마스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힘은 평화를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힘이 있으면서 그거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체포되실 때에도 신문 당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주님은 평화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 이것이 힘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은 벌써 꿇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논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논리적이시죠. 그러면 벌써 논리로 우리를 찍어 누르셨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내림 아시죠? 신내림. 예? 신병에 걸렸다 막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신이 완전히 내 생각과 이 사고방식을 장악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성령님도 영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 자기를 비워서, 이게 필리오케라는 교리인데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충만합니다. 기억이 날아가거나 생각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신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중 속에 우리를 두고 창조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꽃을 다루시듯이 섬세하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힘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연약함을 입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입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시고 그냥 힘대로 그냥 행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와 너로 만나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경우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찍어 누르면서 다가갈 때가 많아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일을 할 때에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쉽게 뒤엉켜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 힘을 빼고 엉뚱한 일에 힘을 줘요. 우리의 힘이 폭력으로 행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선폭력, 언어폭력, 감정폭력, 살아가는데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지난주 휴가 때 휴가가 다 좋았는데 마지막 날 저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저희 집 큰애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열심히 게임을 해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하나 얻었대요. 근데 둘째가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면서 그거를 털린 거예요. 아이템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는데 그걸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하람이가 펑펑 울고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구한 건데 막 그러면서 다툼이 난 거예요. 하람이 눈에 4학년짜리 눈에 노기가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잠시고 부모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게임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화내고 다투고 그런다는 게. 그래서 혼을 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다툰다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한테는 게임이 정말로 중요한 생활의 일부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하찮아도 그게 우스워도 존중해야 돼요. 우리도 어릴 때 딱지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딱지. 예? 그러면 그거 존중하고 사정을 들어주고 아이고 속상했겠다 달래주고 위로하고 다툼을 봉합하고 저의 힘을 그렇게 썼어야 하는데 그냥 눌러버린 거죠. 권위로, 힘으로 상황을 그냥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해서 가서 달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서 막 위로해 줬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별로 저랑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힘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근데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거든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표적을 빗나가는 건데 우리의 힘도 그렇게 자꾸 빗나가요. 그래서 바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체력,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저는 여러분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거기에 힘을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힘이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고 악용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선한 일에 쓰이고 주의 일에 쓰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을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어떻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지, 내게 주신 이 힘을 어떻게 하면 걸어가게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에 대한 비전, 계획,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거룩하게 해서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잖아요.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면서 그게 생활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신 하루 속에 그 속에 성도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위에 양복 입고 그 위에 운동복 입고 그 위에 잠옷 입고 그렇게 삶의 거룩을 입히면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자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하실 건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되 온 힘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또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주신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정말 놀라우신 힘을 가지신 분인데 그 힘을 남용하거나 우용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곁에 오실 때에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연약한 자의 모습을 입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힘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풀잎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시고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마시우기 위해서 그 위에 아침마다 물방울을 하나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눠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이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필요한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절망의 자리에, 이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